구원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개념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은 예를 든다면 내가 무엇인가의 과정이 있어야만이 결과를 창출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가 투자를 해야 내가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생활도 할 수 있고, 농부들은 씨를 심어야, 그리고 그걸 갖고야 나중에 열매를 맺어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창출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먼저 결과를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과정을 이루십니다. 인생과 하나님과 거꾸로 돼 있다. 이것이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마침 우리가 금요일 날 영화를 보기로 했죠. 위대한 탄생이라는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폭설로 인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오후 2시에 그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좀 평범하면서도 그리고 무게가 있고 그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우리에게 차분히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초신자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저분이 누구다 아버지가 마이크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영화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쉽게 성탄의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그 옆에 결과와 과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처럼 구원이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다. 이 부분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거의 약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다뤘고요. 그리고 마태, 마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과정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다 참고로 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은 마리아도 나오고 요셉,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도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서 좋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하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약혼이 되었는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하면서 너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이 아들이 이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마리아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느닷없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을 한다면은 나는 아무런 노력도 없었고 그리고 아무런 과정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지금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아마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가면 내가 죽을까? 내가 이 땅에 가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다 거기에는요
결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부분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찾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또 여기 계시지 않는 세상의 어떤 분도 지금 현재 결과는 구원의 백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가 그 과정 속에서 결과를 깨달은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가지고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갈등을 겪고 있고, 그리고 갈등 속에서도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셨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다. 그리고 반드시 고난을 받으신다. 그리고 이 고난 중에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리고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신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해 오신다. 이것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결정된 일을 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겪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과정을 스스로 겪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구원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결과를 냈는데 그 과정을 겪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과정을 사람처럼 똑같이 우리들에게 그 과정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이 예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움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상의 말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수업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상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를 든다면은 내가 노동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노동에 대한 결과예요. 세상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구원도 내가 이 과정을 겪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 잘 나와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만은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미 예정된 구원자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미래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농부가 추수를 하려면은 논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고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과정 없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여러분 8시간, 9시간, 10시간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 일하지 않고 누가 거기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줍니까? 세상은 절대로 그게 허용이 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세상은 과정이 있어야만이 결과를 얻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과정이 없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 결과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걸 예정론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겪게 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내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있습니까? 고난을 받는 거, 내가 이 고난을 받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 고난 받으면 다 구원받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이걸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고난과 역경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 죄진 세상에 내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이 없이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에게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구원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먼저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현재 구원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네? 노력해야 돼요? 네. 이미 구원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꾸 세상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내가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드려서는 안 되겠지. 예배를 드려서 나 구원받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이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이라는 선물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미 내가 이 땅에 있기 전에 너를 택정시켰다, 예정시켜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니 내 삶의 형태를 보면 나는 구원받은 자 같지가 않아.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 여러분, 차라리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더 순수한 사람이에요. 아무 감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이미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확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결과적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로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결과를 먼저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서도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혹시 마리아가 나에게 성령을 잉태하셔서 나 메시아를 내가 가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자세히 살펴보면은 마리아도 상당한 갈등을 겪게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냥 약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결과를 주시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며 마음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한번 두 가지만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을 하고 사람으로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 없이 임신을 합니까? 그걸 누가 이해합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누가 믿습니까? 안 믿죠. 그때 당시도 지금 마리아는요, 너무 절박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남자를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임신을 했냐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설령 이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얘기를 한들 누가 그것을 믿어주냐고요.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세대인데 마리아는 참으로 난감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고 이미 예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결과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지, 우리도 똑같아요. 구원의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성취해 나갈 것인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정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마리아는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도 부모의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예. 그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지금 가봐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그 동네에서 살을 때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단지 거기에서 지금 율법을 가르치고 여호와를 가르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잘 가르쳐 주었겠어요. 그러다가 다윗의 후손 요셉과 약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과 마리아는 사실은 이게 학자들마다 다르지만은 그 혈통이 아론의 혈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유다의 혈통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학자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을 해주셨고 요셉이라는 다윗의 혈통 요셉이라는 아들을 선택을 해서 이 두 분이 약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브리엘에게 이르기를 누가복음에서 그럽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마리아가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거니 가브리엘 천사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보통 그 유다에서는 약혼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1년 동안은 동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기를 가질 시간도 없었고 내가 남자도 알 수 없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친족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요.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그는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성령을 통하여서 그가 임신하였다. 벌써 6개월째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잉태하기 6개월 전에 누가 잉태됐냐면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요한이 잉태가 된 거예요. 사가랴를 통하여서.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분양을 하다가 이제 성전에서 분양을 하다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부를 해요. 사가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늙었고 지금까지도 아기가 없는데 나에게 어떻게 아기가 있습니까? 몇 번 그걸 거부를 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하는 거니?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은 영고로 너는 지금부터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이 태어났을 때 말을 해요. 10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10개월, 11개월 동안 한마디도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글로만 쓰죠.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과 마리아와는 친척이에요. 어떤 친척인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나중에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찾아가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오고 6개월 차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약혼한 여자 입장에서 누가 이 일을 믿어줄까? 염려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여성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이를 생산하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 줄 아시기 때문에 마리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약혼녀인데 만약에 아기를 갖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 의하면 그를 돌로 쳐 죽여도 아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잘못하면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으로 육으로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동의도 없이 그리고 마리아의 삶에 어떤 과정도 없이 네가 잉태하여서 메시아를 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라는 결과를 주시고 과정을 겪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약혼자가 있는데 참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점차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여가기 시작을 해요. 왜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메시아가 마리아 몸속으로 있으면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요셉도 사실은 믿기만 하지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마리아가 내가 메시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4가지, 5가지 정도로 주변에서 그 부분을 증거해줘요. 다른 사람이 메시아임을 증거해주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뭐냐? 요셉이에요. 요셉은 처음에는요, 거부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요셉은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저 여자를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그리고 약혼을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면 보통 같은 경우는 네가 나를 이렇게 했으니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용히 이 일을 끝내려고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얘기를 해요. 요셉아, 너의 아내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그 잉태된 아들을 낳으면 너는 예수라고 이름하라. 그 예수가 죄에서 모든 백성을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놀라죠. 이제 두 번째, 마리아에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겪기 위해서, 결과는 있는데 이 과정을 겪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첫 번째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뭐냐? 나와 약혼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너 이런 결과를 주었으니까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고 주변의 환경을 다 조성해 주신 걸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런 설명을 하나님은 계속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를 받아들였으니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편 될 이 요셉에게도 나와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셔서 나와 동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했을 때 마리아는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까? 또 하나는 뭐냐? 엘리사벳이에요. 천사와 만났을 때 그때 당시 뭐냐면요, 6개월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뭐라고 그런 거니? 내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마리아에게 사람을 붙여서 이제 엘리사벳까지 가가지고 그게 보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더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은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 속에 예수라는 메시아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미 엘리사벳은 알고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건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딱 도착을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지금 엘리사벳이 6개월이 됐으니까 아마 7개월 정도 됐겠죠. 그때 찾아갔을 때 이미 마리아의 몸속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메시아가 잉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마리아는 정말 처음에는 여자로서 수치스럽고
여자로서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찬가를 부릅니다. 마리아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찬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빗절에 보니까 3개월에 그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제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오게 돼요. 약혼을 했으니까 아직은 같이 동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가진 이 아이는 분명히 메시아라는 것을 마리아 스스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를 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목자들의 경배예요. 이제는 그때 당시 헤롯이 그 로마 제국과 의탁하여 가지고 호적을 정리를 해야 된다 했을 때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갖다가 등록하러 갈 때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제는 이 아기가 나올 때가 돼가지고 이 여관이 없어서 결국은 말구에서 아기를 탄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이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을 영광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이제 목자에게 줘요. 새벽까지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이제 나사렛의 예수 메시아가 탄생되었으니 너희는 가서 그곳에 경배하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누가 이 자리를 알려주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 빛을 따라서 누가 옵니까? 목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마리아는 더 확신을 얻습니다. 요셉도 더 확신을 얻습니다. 이분은 반드시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 내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를 경배를 하냐 이거죠. 예수를 경배를.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 세 사람은 이미 예수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별을 보고 어디까지 찾아옵니까? 결국은 이제는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 나신 그곳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느닷없이 이 결과를 위해서 마리아에게 곤란함을 준 것이 아니라 네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요셉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특히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가져온 예물이에요. 세 가지 예물을 보면은 황금을 주게 되는데 이 황금을 드리게 된 이유는 뭐냐? 여기에 있는 아기에서는 왕 중에 왕입니다 라는 뜻으로 뭘 드렸어요? 황금을 드린 거예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한 박사는 유향을 드립니다. 당신은 가장 높은 제사장입니다. 앞으로 높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한 번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애견이라도 한 것처럼 유향을 이제 예수께 드립니다. 마지막 동방박사 한 사람은 몰약을 드립니다. 몰약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수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선물을 그에게 주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선물을 이제 몰약을 통하여서 시신에 바를 수 있도록 주는 그 향 아닙니까? 이 약을 통하여서 결국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의미 있는 선물을 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 과정을 제대로 겪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탄은요,
구원이라는 결과를 가진 우리들에게 뭘 줍니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현재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인지를 내가 더욱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 마리아가 이 역사를 본 것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너 구원받았다. 너는 구원의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곤란함이 있고 힘들고 환난이 있고 아까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요셉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결과에 대한 과정을 순종으로 성취합니다. 참 요셉은요, 하나를 알려줘도 둘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요셉은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은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그 여인을 네가 데리고 와라 하고 그 위의 일은 하나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또 어떻게 살고 마리아를 어떻게 돌보고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마리아를 어떻게 대우해 주는지를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라. 동침하지 않았어요. 동침을 하게 되면은 마리아 스스로도 누구의 아이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아기가 뵌 상태지만 이런 오해도 살 수 있잖아요. 요셉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메시아가 지금 내 아내가 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데 내가 남편으로서 동침할 이유도 없다. 아기 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다. 얼마나 이 요셉의 마음이 참 대단합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는요, 이 아들을 낳기까지 환난을 받게 돼요. 왜 그러냐면 마리아 때문에 환난을 받아요. 동네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호적을 하러 갔던 자기 동네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이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인다고 하니 너는 빨리 애국으로 피해라 했을 때 남편의 도움 없이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애국으로 피신시킵니다. 여러분, 애국에 가면은요, 성지순례, 옛날에는 성지순례 애국도 갔었어요. 처음으로 간 곳이 뭐냐면 예수 피난교회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피했던 장소가 그대로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요, 애국에 사는 사람, 에집트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기념품을 팔면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또 우리는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 거룩한 장소라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이가 새로워져요. 그곳에 가면 이곳에서 헤롯이 2살 이하를 죽였을 때 이곳으로 피했던 장소가 여기구나. 요셉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마리아를 통하여서 어떤 결과 때문에 내가 환난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셉은 내가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내가 결과를 아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화평을 이루고 환난 중에서도 은혜를 이루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리라. 그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즐거워하고 화평을 이루고 은혜를 내가 이루는 것은 나는 구원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어려움과 곤란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꿈을 안고 그 모든 환난을 화평으로 이기고 은혜로 이기고 즐거움으로 이길 수 있는 요셉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하신 탄생도 결과를 정하시고 오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있다는 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을 입고 30년 동안 갇혀 살 수 있습니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가진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간의 시간 속으로 우리 주님이 이 과정을 겪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리아도 위대하고 요셉도 위대하지만요, 오늘 더 위대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의 마리아 몸속을 빌려서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결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은 위대한 탄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번 그 위대한 탄생, 예수님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결과를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으로 결과를 이뤄주셨습니다. 마리아도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겪으면서 그 결과를 이뤘습니다. 요셉도 그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이뤘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결과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곤란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야 시급을 주고 내가 노력을 해야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래서 선물이에요. 노력 없이 받는 선물.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이 성탄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를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마리아가 어떤 수고를 했고 요셉이 어떤 수고를 했고 구원받은 자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면서 구원의 결과를 이루 가실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탄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노력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과정을 겪기 위해서 오신 것, 위대한 탄생인 줄 압니다. 마리아를 통하여서 수많은 손가락질을 당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가 그 고난 가운데 결과를 이뤘고, 그리고 요셉도 그가 그 결과를 통해서 과정을 이루면서 그 결과를 이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결과를 향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쏟아 부어주시고,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알기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는 너를 예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갈등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하나님도 떠나보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겪어보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는 그 결과가 구원의 백성임을 알고 내가 이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잘 겪어서 곤란함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과정 속에서 온전한 주님의 결과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을 맞이해서 저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픈 보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에게 하늘의 치료 강선을 쥐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조금도 이 세상에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는 아버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